오늘 말씀은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총정리하는 본문인데, 마침내 이 설교 제목이 길어질까 봐 앞에 마침내를 뺐어요. 마침내 걸어가게 된 다윗아. 마침내 걸어가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늘 이제 4부 예배만 빼놓고 1부, 2부, 3부에서는 찬양을 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라는 그런 찬양을 했는데, 저는 이게 한국어 가사보다는 영어 가사를 더 좋아합니다. 그게 너 성결케 위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It takes time to be holy. It takes time to be holy. 걸어가게 되는데 시간 걸려요. 시간이 걸립니다. 뭐 1년, 1년도 안 돼요. 2년, 많은 세월이 걸려요. 그 세월의 흐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의 욕망에 의해서 떠내려가는 우리를 거기서 건지셔서 그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매질, 거룩함을 위한 매질을 하지 않으면 절대 가지 않는 다윗상의 그러한 본보기인데, 그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벌어진 일련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면서 징계를, 내가 너의 집안에 징계를 내려서 훈련하겠다 한 그 시점으로부터 많은 시간, 거의 십수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십수년 이상이 지난 결과 마침내 다윗이 거룩하게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좀 핵심인데요. 이때 다윗의 나이는 사실 족장들의 나이에 비하면 굉장히 젊은데, 실제적으로는 늙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건 무슨 때가 다 된 거예요?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밥을 먹으면 따스해지고, 옷을 입으면 따뜻해지고, 이불을 덮으면 더 따스해지는데, 이게 몸이 차가운 이런 상황에 얼마나 종들이 안타까웠으면, 종들이 왕을 섬기는 좀 안타까웠으면,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사실 이 다윗 왕에 대한 존경심을 그대로 표현하는 단어들이 우리 왕 주를 위하여, 우리 왕 주를 위하여, 2절에만도 사실 이게 두 번이 등장하는 걸 보면 다윗 왕에 대한 그 리스펙트가 굉장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왕들이 입장에서는 왕이 이러니까 참 이 젊은 처녀, 근데 젊은 처녀 중에 너 못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 예쁜 처녀를 구해서 왕을 섬기고, 또 같이 자게 하면 그 온기가, 이 여인의 온기가 와서 왕을 따뜻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는데, 최근에 결론난 그 노화 연구와 관련해서 결론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 젊은 쥐 있잖아요. 젊은 쥐의 피를 뽑아가지고 수명이 거의 다해가는 늙은 쥐에다가 이 피를 정기적으로 주사하면은요, 그 늙은 쥐가 젊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로 입증이 된 거고, 이 나이 많은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나이 차가 20년, 30년 되는데 결혼하는 케이스,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나이가 거의 한 30년 차이가 나는데, 그 나이 30년 차이 나는 아내가 임신하니까 내 나이에 무슨 임신을 시키냐, 그러다가 이게 냈다가 나중에 유전자 확인해 보니까 자기 자식이거든. 이제 그런 그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 다윗은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게 1장 4절에 왕은 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섬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는 나하고 자지 말, 안 된다. 그럼 다윗이 단지 늙어서 그렇게, 이때 다윗의 나이가 70세거든요. 30세의 왕이 돼가지고 40년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력이 세해가지고 죽을 날이 가까워서 정력이 이제 말라졌다라고 평가하면 안 되는 게, 다윗이 잠자리를 같이 아지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이 목숨 걸고 전략적으로 예쁜 아비삭이 왕과 함께 자서 자기의 운명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시녀에서 후궁이 되고 후궁에서 정실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그것도 예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비상식적이에요, 상식적이에요? 그게 인간 세계의 질서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여인은 무기가 사실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움 앞에 꼼짝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예? 다윗이 아내가 이 밧세바를 취하기 전에 6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6명의 아내 중에 다윗의 첫 번째 아내가 에비게일인데, 에비게일이 뷰티풀, 정말 예뻤어요.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다가 남편을 하나님이 데려가니까 결국 다윗이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첫 번째 아내로 맞이를 하게 됐는데, 미스테리 중에 하나는 그렇게 멋있고 예쁜 마음도 아름답고 외모도 아름다운 아비가일로 만족하지 못한 다윗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5명의 여인 정실을 취하는데, 이 5명과 결혼한 건 전부 다 정략적으로 자기의 권력 기반을 공고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 첫 번째 아내하고 이 밧세바를 보면, 밧세바는 사실 다윗이 강탈한 거 아닙니까? 영구적으로 취하게 해서 남편을 이제 전쟁터에서 적의 손으로 죽였는데, 이 두 여인만 예쁜데 실제적으로 다윗이 볼 때는 이 두 여인이 예쁜데 실제적으로는 진짜 예쁘고 멋있는 사람이 아비가일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고 성경 저자가 봐도 그러면 땡, 끝난 거죠. 그런데 이 밧세바는 이 다윗이 목욕하는 거 훔쳐볼 때 예쁜 거거든요. 근데 훔쳐볼 때 예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예?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밧세바가 예쁘다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밧세바가 예쁘다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해요. 만일 찾아오면 내가 $100 줄게. 아니 $1000, $10,000도 줄 수도 있어요. 예? 다윗이 태만의 죄에 빠져가지고 태만하고 나태할 때 제일 부지런한 게 뭐죠? 탐욕이 제일 부지런합니다. 욕정이 되게 부지런해요. 예?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욕망을 이뤄내는데 아주 천부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거는 아비가일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아리따운 그런 여인인데, 이 여인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족장들의 아내들의 아름다움하고 에스더 있잖아요. 에스더 그 페르시아 왕의 그 왕후가로 간택된 그 급의 비예요. 족장들의 아내들이 원래 아브라함의 아내도 예뻤고 이삭의 아내도 예뻤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도 예뻤고, 아브라함이 사례를 어떻게 꼬셨는지 모르지만 이 야곱이 라헬을 보고 뿅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결혼식 하자 얘기하니까 레아를 주니까 이게 속인지도 모르고 그러게 하다 또 7년도 고생하고 뭐 그러게 했었는데, 그 동일한 단어로 묘사된 이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인데, 그러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윗 왕이 변화된, 내가 왕이 범한 죄로 인해서 가정에 똑같은 종류의 죄가 반복이 되는데, 아들들을 통해서 반복되는데 그 죄가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그 끔찍한 것 중에 중앙에 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압살롬이 다윗 왕 아버지 부왕을 반역하면서 부왕이 예루살렘 그 왕궁에 남겨둔 10명의 후궁을 욕보이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행위예요. 공식적으로 내가
다윗 부왕의 왕권을 접수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왕입니다. 온 백성에게 알리는 그런 일 아닙니까? 다윗 왕으로서는 치욕의 사건, 자기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압살롬이 죽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해서 다윗 왕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 아들이 욕보인 10명의 후궁들을 별궁에 가두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가두은 게 아니라 거기서 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에 보면 별궁 연금이죠. 별궁 연금. 왜냐하면 거기서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먹고 마시고 다 할 수 있는데 밖에는 못 나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관계하지. 그 이유가 뭐냐면 왕의 여인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다윗은 그 여인들하고 가까지 않은.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여인들은 과부처럼 죽을 때까지 산 거예요. 먹는 건 편하게 먹고 그랬는데 그때 그게 이제 다윗의 변화의 사인이거든요. 아하, 내 죄가 폭발돼서 이런 일이 나는데 이제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는 가운데 이제 조금씩 변화돼서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징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고 그 전에 이 나타난 징조가 뭐가 있냐면 다윗이 밧세바 하나로 만족했다는 증거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 결정적 증거가 뭐냐면 오직 이 많은 아내들 가운데 유일하게 밧세바를 통해서만 4명의 아들을 낳아. 4명의 아들을. 뭐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 두 번째 아내를 통해서 하나, 세 번째 아내를 통해서 하나. 그래서 이 밧세바가 7째인데 6째까지는 전부 다 완 하나씩이야. 그러다가 사고를 터뜨려서 강탈한 여인이 밧세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자식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예쁘지도 않지만 내가 예쁘다고 취한 여인, 이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살인까지 은폐해서 저질렀는데 이제 여기서 멈춰야 되는구나. 내가 이 여인으로 하나로 만족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자식을 하나 낳고 하나 낳고 하나 낳아서 4번째 막내로 태어난 자식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징계의 손길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변화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한 변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네. 저는 이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게 그 인도의 간디입니다. 이 간디는 그 인도 사람에게는 그건 영원한 영웅이에요. 인도에서 정치인이 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뭐 직접 간접적으로 이 간디와 연결을 이렇게 부풀려야 되고 이게 팔아먹어야 장사가 돼요. 그런데다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여러분 인도 돈을 보면 인도 지폐는 단 한 사람의 얼굴만 있어요. 가장 작은 단위의 돈으로부터 가장 큰 단위의 돈까지 딱 한 사람만 들어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이 간디예요. 우리나라는 저기 얼굴이 다 다르죠. 예? 예? 얼굴이 다 달라요. 얼굴이 다 다른 그런데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폐에 한 사람의 얼굴만 들어간 나라가 이제 인도인데, 그 간디가 이 절제, 자기 통제하는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처녀들, 여러 처녀들과 함께 잠을 자는 실험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절제력이 되는가 한번 보자. 그러니까 간디는 될지 몰라도 그거 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스캔들이 주로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 직원과의 관계에서 스캔들이 일어나요. 병원에서, 그지? 뭐 이렇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이게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선을 넘는데, 다윗이 이렇게까지 안 했다는 거. 얼마나 많은 압력을 받았을 수 있는데, 난 참 재미나게 보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아비삭이 무슨 뜻이냐? 아비가 무슨 뜻이냐? 아비. 한국말로 아비가 뭐예요? 아버지가 아비지 뭐.
한국말로 아비는 아버지예요. 근데 다만 비니까 나의라는 뜻이나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비삭, 나의 아버지는 삭이다 그런 말인데, 이게 원더러, 방랑자란 뜻이에요. 김삿갓도 아닌데 방랑자래요. 방랑자.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방랑자니까 얼마나 인생을 정착하지 못하고 살았습니까? 그러면 딸에게 야 너도 나를 닮아 방랑자로 삶아라 그거예요. 나는 내 방랑하는 인생이 너를 통해서 끝나기를 원한다라는 그 소원이겠죠. 그러니 전국에서 미인으로 간택돼서 정말 왕궁에 들어갔는데, 수넴 사람의 열망과 소원, 그 부모의 열망과 소원은 어떻게든지 왕 잘 섬겨가지고 2세를 낳아서 그렇게 하려는데 다윗이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이 일으키는 변화인데, 이 변화가 일어난 it takes time, years and years and years to be changed.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의 손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러면 여기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게 뭐냐면요, 그러면 다윗의 에너지가 고갈된 겁니까? 부정적으로 사용됐던 에너지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된 겁니까? 다른 방향으로 전환됐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내용이 뭐냐면, 결국 다윗이 이 여인들을 향했던 에너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역대상 여러분 22장부터 29장까지 읽어봐요. 다윗의 변화된 다윗의 끝까지 열망과 소원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집, 하우스 오브 갓,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집. 그 잘못된 이 더러운 욕망이 거룩한 욕망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의 집에 예배 제도, 찬양 제도 뭐 등등, 차기 성전을 위한 준비 등등 이렇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직업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고, 달란트로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고, 우리에게 주신 부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게 하나님의 집이고 또 우리가 또 상속받을 거니까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열정만큼 잘못되게 흘러갔던 그 에너지가 바른 방향으로 전환돼서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쓰여지는 이것,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왕을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이 다윗이고, 이제 다윗 왕보다 훌륭한 왕이 다윗 왕조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I'm gonna send David, I'm gonna send you David.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윗이 제일 많아, 다윗이 제일 많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다윗이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구원자 되시고 다윗의 주님 되시고 다윗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이끌어갈 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거룩의 손으로 터치하여 주옵소서. 내가 질질 끌려갈 때는 힘들어요. 질질 끌려갈 때는 힘들어요. 그러나 끌어가는 분이 아버지인 것을 알고, 또 끌어가는 분이 성령인 것을 알면 내가 기쁘게 따라갈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더라도 거룩하게 흘리고, 회개를 하더라도 척이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나갈 때 시간이 걸리지만 이게 잘 빚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는 이것을 생각할 때, 매를 맞을 때는 아프지만 매 맞고 나서는 그 매 맞음의 아픔이 나를 거룩하게 나가도록, 거룩한 방향을 향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혹시 여러분 앞길이 막막하고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자가 있을 줄 압니다. 또 미리 막혀서. 그러나 그 모든 막힘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쪽을 향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